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힘을 얻고 목표를 분명히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기억하고 결심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확증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신 분명한 사실을 누구 앞에서도 확증하며 가르쳐 말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결심하면서 한 달을 지냈었습니다. 얼마나 그 목표에 맞게 체험하셨는지는 각자가 알겠죠.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도 많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다는 원래 뜻이 생각을 가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원문의 뜻은 굳게 붙잡아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인의 기본적인 특성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머리와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웠어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무익하겠죠? 그 말씀이 내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못 미치면 무익하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시키게 하시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익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익합니다. 공부하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걸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에 대하여 많이 들은 걸로 자랑하지 말고 그게 생각을 붙들고 행동을 붙들고 결정을 붙들었던 분명한 사실들로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얘기해 보자고 했던 거였죠. 2월 달도 거의 같습니다. 2월 달은 하나님의 증언을 좀 받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기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목적은 뭐냐?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정한수를 뜨든 고목나무 앞에 가든 불상 앞에 가든 교회에 나오든 사람들이 가지는 기도의 목적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을 때 기도의 목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분명할 때 나는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기도하면, 내게 구하면 너희 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에 분명히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일하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다면 응답받은 겁니다. 왜 원대로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걸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내 마음의 소원이 그냥 이루어진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착각이 거기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느냐? 들은 말씀을 유념하게 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면 좋은 게 됩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내 믿음도 좋다고 착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엔 굉장히 잘되고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려는 거예요. 근데 왜 구하면 행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잘 못 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없이 그저 주문 외듯 되뇌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간절해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것에 간절해 버리는 거예요. 내 간절함이 워낙 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귀에 소음이 막 많이 들려서 그거에 막 신경을 쓰다 보면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막 기쁘죠. 근데 내 주변에 슬픈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너무 기쁨에 취해 있으면 옆에 슬픈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간절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려는 간절함이어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것에 간절함이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믿음도 있고 간절함도 있었는데 지속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지속이 안 되고 의심이 되는 경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분명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들의 삶으로 우리한테 확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봤더니 형통했더라. 어떤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무관했더니 결국은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배워가는데 옛날 얘기처럼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과거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총 4가지로 응답을 하신대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 4가지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기를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표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표적이 뭐죠? 표적? 난하주에는 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적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않으셨나요? 표적. 그렇죠. 표적은 약속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표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내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하스의 일령표가 뒤로 10도가 물러날 거야. 이런 게 표적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 있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나를 위하여 유월절 장소를 예비한 다락방이 있을 거야. 그게 표적입니다. 말한 대로 따라갔더니 그대로 되는 거. 이게 표적입니다. 기도하란 대로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 순종하라고 했던 그날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 이런 겁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만으로 증거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들은 것이 성경에는 기적이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있습니다. 이 기사가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미리 약속되지 아니하였으나 미리 약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우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란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표적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들어주세요. 이게 표적입니다. 근데 기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사입니다. 기사. 그러니 기사는 우리가 기대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뭘 알아야 기대를 하죠. 애들한테 묻습니다. 야, 너 커서 뭐 될래? 대부분 애들은 아는 걸 된다 그러지 모르는 걸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약속된 대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래 달라고. 이거 응답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능력들입니다. 이 능력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누가 봐도 확실한 것인 거죠. 예를 들어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 일어났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한 능력이잖아요. 그죠? 다리 한쪽이 짧았던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길이가 똑같아졌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인정되는 게 능력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각각 성령께서 내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보면 네 가지 중에 두 개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고요, 두 개는 예상이 불가능해요. 표적하고 능력은 예상이 가능해요. 왜? 이건 약속된 거니까. 근데 기사와 성령이 나눠주시는 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왜? 아는 걸. 모르는 건 영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든, 나는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응답이 되었든, 아니면 남들에게 다 보이는 응답이 되었든,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확실하게 느끼는 성령의 감동이 되었든 간에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최소한 누구는 알아야 되느냐? 난 알아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능력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거. 두 번째는 약속됐으니 해내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의 절반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상상도 못하고 나는 기도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와도 내가 응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하셨냐고 할 때 하나님 얘기하실 겁니다. 난 분명히 응답했다. 네가 못 알아들었고, 네가 못 받고, 네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야. 이전에게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아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든 모르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든 그렇지 않은 응답이 되든 간에 우리의 온갖 신경이, 유념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거기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져도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두려운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아는 방법보다 훨씬 안전할 테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요, 얄팍한 몇 가지 응답 받아본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막 이유를 찾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환경이 그런 것 같아, 시간이 잘못된 것 같아. 자기 혼자 막 합리화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킨다고 해답도 아니에요. 차라리 뭔지 모를 때는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는 것도 기도하고 모르는 부분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결과가 나와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경험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역사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없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말한다는 건 사실 앞뒷말이 맞지 않는 얘기죠. 2월 한 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달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표적이 됐든 기사가 됐든 능력이 됐든 은사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나도 알고 남에게도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증언하심을 매 순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들로
반드시 확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도 가족들에게도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확증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